9장 24절 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나온 하나님의 도전이 뭡니까?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뭐와 같이?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다름질하라.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대충대충 뛰는 거 봤습니까? 100m 달릴 때 가다 쉬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달리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매 2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오늘날의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인데요. 이 당시에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는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그리고 이스트미안 경기, 이게 4대 그리스 경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스트미안 경기는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였어요. 당시 이 대회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수만 명이 왔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로마 황제들도 선수로 참가했대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리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200m 달리기로 추산합니다. 스타디움이라는 게 이제 180m 정도 되거든요. 200m 달리기, 오늘날로 말하면. 흥미로운 것은 이 200m 달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요. 수백 명이 참가했습니다. 황제도 막 참가하고. 근데 거기에는 상이 하나만 있대요. 하나만. 오직 1등만 상을 줬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메달, 동메달 없고 금메달만 있는 거죠. 금메달만. 자, 보십시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수백 명이 달리는데 1등만 상을 줘. 그러면 젖먹던 힘을 다해서 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적당히가 아닙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등하기 위해서 전력질주 하듯이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1등을 해야 구원해 주겠다, 1등만 상급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죠. 대충 신앙생활 합니다. 기도도 대충 예배도 그까이 거 대충 열심히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기권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선수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을 관중이라고 생각해요. 관중. 내려와서 같이 뛰자고 해도 내버려 두렵니다. 목사님, 아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이번엔 괜찮습니다. 그냥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할래요. 예배를 구경합니다. 기도도 구경합니다. 선수 되기 싫거든요. 그저 관중으로만 만족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능력이 뭔지, 기적이 뭔지 체험을 못합니다. 왜? 관중석에 앉아있거든요. 남들은 옆에서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날마다 나는 구경만 합니다. 내 간증이 없어요. 내 간증이. 왜? 선수가 아니라 관중으로만 남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가복음 10장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체험이 왜 없을까? 왜 그럴까요? 선수가 아니라 관중으로만 살아서 그래요. 관중으로만.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불러요. 김집사, 이집사 이름 불러요. 그런데 경기장에 안 내려와. 스탠드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사로, 성가대로 불렀습니다. 아무개 집사, 교사, 아무개 권사, 성가대. 그런데 그냥 관중석에 앉아 있는 거죠. 나가기 싫은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봐주세요.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는 쉬겠습니다. 필사합시다. 그냥 구경만 할래요. 하나님께서 자꾸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경기장에 불러요. 선수로 부르신다고요. 자꾸만 거부합니다. 나는 선수 되기 싫습니다. 나는 관중으로 앉아서 만족해서 다른 사람 구경이나 하고 그저 처음 가면 오케이 땡큐 이걸로만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을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달리기 선수로 부르셨답니다. 관중이 아니에요.
오징어 파는 사람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인 일이 아니에요. 치어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수로 부르셔서 선수로 인생이라는 경기, 신앙생활이라는 경기에서 우리를 달리기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살아라. 인생은 일생입니다. 일생.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사는 인생. 왜 날마다 남이 하는 시합 구경만 합니까? 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수로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나도 방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구경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달리기 선수처럼 열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관중이 아니라 선수답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요. 목표의식. 여러분, 선수와 관중의 차이점이 뭘까요?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고요. 선수는 우승이 목표죠. 관중은요, 이 선수가 우승하는 것을 보는 게, 구경하는 게 목표입니다. 관중과 선수는 목표가 달라요. 한 사람은 우승이고 한 사람은 구경이고. 여러분,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중으로 살면요, 날마다 얼마를 벌었대, 누가 출세했대, 누가 은혜를 받았대, 이 얘기만 하고 살아요. 이 얘기만.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남의 성공 스토리, 남이 은혜 받는 이야기 그것만 부러워하고 구경만 하고 왜 듣기만 합니까? 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선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남들 부러워하고 구경만 하다 오라, 그런 의도로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닙니다. 네가 선수가 되어서,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화려하게 살아라. 스탠드에서 내려오십시오. 경기장에 들어와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는 순간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선수. 2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린도에 있었던 이스티미안 경기에서는요, 6개의 종목이 있었답니다. 창던지기, 레슬링 6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6개 종목 중에 권투, 복싱과 달리기,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와 권투 공통점이 뭘까요? 목표가 있죠. 달리기는 꼬린 지점, 그죠? 그게 목표가 있죠. 권투도 목표가 있습니다. 때리는 상대방 있잖아요. 어느 부위를 때리겠다, 눈을 때리겠다, 배를 때리겠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달리기 선수처럼, 권투 선수처럼 향방 없이 달린 적도 없고, 허공에다가 섀도우 복싱이라고 그러죠. 허공에다 주먹질하지도 않았다. 나는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달렸고 정확한 부위를 가격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끔 사람들 중에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왜 돈을 버는지, 왜 학위를 해야 되는지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선수처럼 살지 못하고 날마다 남을 구경하는 관중처럼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할 때 목표 없이 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죠. 열심히 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권투 선수 역시 아무 데나 치지 않아요. 어퍼컷을 날리고 복부를 가격하고 분명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죠? 제 사촌형 중에 달리기를 잘하는 사촌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촌형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공도 잘 던지고요. 달리기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 이제 무주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잘 보냈기 때문에 가을 운동회입니다. 운동회. 우리 사촌형이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총소리가 이제 드디어 화약소리가 탁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나이에 이미 달리기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총소리가 나자마자 다른 애들보다 5m는 앞에 나가는 거예요. 5m. 우리 온 가족이 박수 치면서 야, 우리 김씨 가문에 인물 났다. 쟤 드디어 육상 선수로 나가면 이제 금메달이다. 와, 박수를 쳤는데 운동장이 직선만 있는 게 아니죠.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이. 나머지 애들은 다 곡선을 딱 도는데 제 사촌형은 직선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눈을 감고 하늘 향해 달린 거예요. 이렇게. 하늘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머지는 수십 명은 다 곡선을 터나는데 혼자만 앞으로 계속 가다가 학교 담벼락에 부딪혀서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가문의 창피다. 이 녀석은 앞을 봐야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속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방향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요, 부딪히고 말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열심히 사는 것, 그것만 갖고 성공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방향이 없는 열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엉뚱한 방향이면요, 다시 돌아와야 돼. 열심에 관해서는 기독교보다 이단들이 더 아주 대단하죠, 그죠? 근데 그 이단들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심을 낸 만큼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경주자의 최종 목표는 골인 지점입니다. 농부의 최종 목표는 추수입니다. 군인의 최종 목표는 승리죠, 그죠? 다 목표가 있습니다. 다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 영혼권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라 인생의 선수입니다. 선수.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기도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라고? 영혼구원 하라고. 이게 우리의 목표죠.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혼구원입니다. 혼자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로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선수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선수처럼 살려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 영적인 사모함. 목표를 정했으면 남은 일은요, 그 목표를 갈망하는 겁니다. 공부 못한 애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제가 과외를 대학교 때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목표를 잘 세워요. 근데 목표만 세워요. 목표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수예요.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갈망한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갈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런 사모함,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수예요. 관중과 선수의 또 다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갈망입니다. 갈망. 관중과 선수 둘 다 열심히 있어요. 선수는 시합에 열심이고 관중은 응원에 열심이고, 그러나 승리에 대한 갈망의 정도는 달라요.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한번 보세요. 자, 시합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합니까? 얼마나 긴장. 그러면 우리들은요, TV를 켜고 팝콘을 튀기고 앞에 앉아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TV를 봅니다. 시합을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합이 끝났습니다. 이기고 지고. 자, 만약에 졌다 그러면요, 프리미어리그 그 축구 선수들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땅바닥을 치고 잔디를 막 치고. 우리는요, 지면 에이, 재미없네. 딴 데 돌려버려요. 우승에 대한 갈망이 우리랑 달라요. 관중과 선수가 다르다고요. 가끔 선수 중에 관중 같은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기겠다는 열의가 없는 그런 선수가 있죠. 시합 때 걸어다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손흥민처럼 막 뛰어다니지 않고 그냥 걸어다녀요. 대충 합니다. 그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교체합니다. 걸어다니는 애들 우승에 대한 열망, 갈망이 없거든요. 교체해버려요. 반대로 관중석에 있지만 선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북을 치고 응원을 하고 경기에 이기면 선수들처럼 뛸 듯이 기뻐하고 선수와 똑같이. 이럴 때 뭐라 말합니까? 선수와 관중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왜? 갈망이 똑같거든요. 2002년 월드컵 그때 기억나십니까? 16강에 진출하고 8강에 진출했을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I am still hungry. 사실 나는 헝가리 사람이다. 이거 아니죠?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 뜻입니다. 지금으로 만족 못하고 아직도 나는 승리를 향한 그 갈망이 있다. I am still hungry. 여전히 배고프다. 그 욕구가, 그 갈망이 우리 한국팀을 4강에 올려놓게 만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천국에 대한 사모함. I am still hungry for heaven. 천국에 관한 갈망이 내 속에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기적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줄 아세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저 설교자는 똑같은 동일한 김윤태 저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갈망이더라고. 사모함.
사모함이 강한 사람은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체험합니까?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세우고 갈망했다면 남은 것은요, 절제입니다. 절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사실 이 절제라는 이 헬라어는 그 당시 운동선수들이 썼던 전문 용어입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리기 전에 10개월 정도 운동선수들은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먹는 것, 자는 것 다 절제했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제는 스포츠 용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도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운동뿐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절제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놀고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언제 성공합니까? 스포츠 선수를 가만히 보세요. 우승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거 참고 놀고 싶은 거 참아요. 심지어 축구 선수들은 시합 전에는요, 부부관계도 안 한다고 합니다. 스포츠든 인생이든 절제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마실 거 다 마시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아니 어떻게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까? 팝콘은요, 관중들이나 먹는 거예요. 선수는 팝콘 먹는 거 아닙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원어를 보시면요, 눈 아래 있죠, 눈 아래. 여기를 확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눈 아래가 시퍼렇게 멍이 나도록 친다는 뜻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싸움 대상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 보세요. 더 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때려야지. 전문적인 용어로 눈탱이 반탱이 되도록. 예? 예? 혹시 예배 시간에 졸립니까? 이제부터 눈탱이 한번 때리십시오. 옆에 사람을 때려주세요 한번. 예. 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다리 몽대를 쎄리 막 패버리라. 예? 자, 기도하기 싫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 모아지는 손을 손모가지 확 부러뜨려. 아, 갑자기 말에 내 사심이 막 들어간다, 이상하게. 예. 오늘 본문 뜻이 그겁니다. 아,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말이 그래요. 그 정도로 절제 안 하고, 예? 잘 거 다 자고. 아, 언제 기도하냐고. 어?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주먹으로 눈을 막 때려가면서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아, 그렇게 한다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선수입니다.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갈망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선수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유, 목사님, 저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선수처럼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스티미안 경기에서는요, 승마, 달리기, 권투 여러 가지 경기가 있었는데 이기는 사람에게는 돈이나 금을 준 게 아니라 월계관을 줬다고 합니다. 이 월계관은 굉장한 명예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월계관을 받고 가문의 영광이다 하지만 이 월계관이 보름을 못 간 거예요. 다 시들어서. 송기정 선수가 받았던 월계관 남아있습니까? 시들어서 없어졌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상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돈, 부동산 이거 다 없어져요. 다 시든다고요. 썩어질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돈은 요즘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요, 돈의 가치가 해마다 계속 떨어집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그래요. 30년 전에 1,000원 비쌌죠. 지금은요 1,000원 애도도 안 가져요. 1,000원 주면. 예? 여러분, 돈의 가치는 계속,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본주의가 그렇다니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지금 앞으로 절벽이 앞으로 10년 동안 부동산이 계속 떨어진답니다. 서울에 보니까 강남에,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강남에 3억 떨어졌대죠. 이제 곧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이제 부동산이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빨리 땅 파세요, 여러분. 예. 부동산도 영원하지 않아요. 버블이 생기면 폭락하고요. 주식도 버블이 생기면 폭락하고요. 돈도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싼 것 같지만 폭락합니다.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면류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 썩지 아니할 것이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 구원이죠.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에요. 상급. 25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예요. 그 상급을 향해 다름질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은혜와 상급에 관한 아주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참 논란이 많은 본문인데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상급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갑론을박.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도 학자들끼리. 물론 구원은 똑같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죠? 상급은 차등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 구원, 행위 상급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수요일에 한번 제가 쭉 1시간 정도 강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논란이 많은지. 솔직히 어떻게 상급이 차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천국 가면 여러분이 행한 대로 분명히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루터도 이렇게 주장했고 멜랑이톤, 바빙크, 마틴 로이드 존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요. 잘 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공평하게 다 받습니다. 은혜로 거저 공짜로.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혀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실 상을 사모하며 목표를 향해 절제하며 최선을 다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선수입니다. 관중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십시오. 절제하시며 상급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선수의 사명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절제하며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구원에서 탈락될까 두렵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뭘 두려워하냐면 혹시라도 내가 남들에게는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드리라 해놓고 혹시 나는 상 받기에 부적합한 자로 혹시 판명되지 않을까 그게 두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선수로 부름받았는데 경기장에 안 나타나면 불합격이에요.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대충 걸어 다녀요. 어떡합니까? 교체. 여러분 이런 일을 신자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내년에 갈게요. 내후년에 갈게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나왔는데 대충 기도도 대충 예배도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체. 김장로 빠지고 이장로가 부장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선수라고 해서 모두가 다 상 받습니까? 아닙니다. 열심에 따라, 절제에 따라, 열망에 따라 상이 달라요. 신자의 삶도 맞습니다. 선수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상급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한 사람하고 1년에 한 번씩 교회 나온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같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절제한 만큼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혈관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목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관중석에서 일어나십시오. 경기장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남의 간증만 듣고 남 은혜 받는 것, 남의 기적, 남의 성공 스토리 이것만 듣고 부러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선수라고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중이 아닙니다. 선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이 저 앞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달리면 주십니다. 반드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절제하고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 모두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